지금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홍수가 와서 매일 100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9,000명이라든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사망하고 수천만 명이 집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도 계속해서 비가 내린대요. 그런 뉴스를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우리는 참 축복받았다. 그러죠. 아프리카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또 가뭄으로 강물이 다 마르고, 또한 물이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풀이 없어서 목축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굶주리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전쟁을 위해서 밀 생산국인 그 엄청난 밀의 큰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 밀이 수입이 안 되니까 가난한 데다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씻는 것은 그만두고 마실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아무 물이나 있는 대로 마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는 우리는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소설을 보면은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복도 하나님의 복도 축복도 풍성한 복을 주신다 라고 예배소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소문 만복내. 그래서 웃으면 복이다.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하죠. 복하면은 너도 나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는데, 특히 예배소라는 그 곳이, 예배소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아주 그 부한 도시였고 상업이 번성했고 아데미 신전이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한 그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제 여기 설교 여기에는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인데 그 신전의 이 상중에 그 어떤 여인이 막 그 가슴이 막 20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다산 아데미 신전에 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제 빌면은 자식을 많이 낳나 빌었어요. 거기 와서 예배하고 이제 또한 제사를 드리면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 라고. 그래서 예배소 사람들은 어디서나 보면 이 산 위에 있는 그 엄청난 큰 아데미 신전을 보면서 축복을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하신 말씀,
예배소 교인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에 관한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를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좀 의미를 우리가 좀 찾고 가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홍수 얘기하고 가뭄 얘기할 때 우리 복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 보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의 반대는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은 재물, 명예, 자식 등등 이런 것이 대표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이미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그 축복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테이크 오버를 했어요. 지도자로. 그랬을 때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주었노니, 또 과거 완료형이에요.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대해라는 지중해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물려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다 줬다. 주겠다가 아니고 줬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발 이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데 계속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그것을 하나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 이제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클레임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있게 그 미지 땅 거기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래. 아프리카에 가뭄이 있는 그 땅에 그 어느 곳에 큰 샘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샘을 달라고 강구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 샘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오늘 예배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7절에서 그 아래에는 성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만 좀 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주신 복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이 선택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선택의 개념이 어떤 때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좀 우리가 클리어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구원의 주체는, 구원을 주신 사람은 그는 누구시냐?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에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 가지고는 구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우리는 사실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나는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예수 안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4장, 5장,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선택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No.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한 사람들을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는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 선택된 겁니다. 선택, 그 하나님께서 이런 큰 선택을 해놓고 예수님이라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했으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다. 긍지를 가져야겠어요. 두 번째, 5절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제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 양자가 아니고 양녀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양자하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양자에 되는 그 풍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양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뭐 귀족이 있다 또는 뭐 어떤 재산가가 있는데 자손이 없다든가 그럴 때 양자를 드립니다. 그 양자 드리는 대상은 뭐 아주 충실한 종도 들 수 있고 뭐 아무나 들 수 있겠죠. 자기 친척의 누구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양자로 선택이 되면요, 양자는요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된 그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 모든 권리, 뭐 이걸 다 물려받는 거예요. 양자지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양자가 됩니다. 양자. 그래서 양자를 이제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그 유산을, 유업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양자와 그 유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양자로 됐기 때문에 받게 된다. 그래서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고 양자가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리고 이제 우리는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에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엉두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나도 좀 빌 게이트 좀 그 아들 아니라 뭐 좀 돼가지고 좀 받았으면 한국으로 말하면 이병철의 뭐 그런 생각하죠. 저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따가 다 없어집니다. 잠시 잠깐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제 누려야 되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만 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에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 평안이 넘칠 수도 있고, 또 그러기에 우리의 인간 관계나 모든 관계가 이제 정말 이제 그 갈등과 싸움이 아니고 사랑과 영수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신령한 축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물질의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도 이 땅에 살면서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갈등과 전쟁이 왜 있습니까? 신령한 복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 세 번째도요. 그의 사랑하신 자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양자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여기서 6절에 말하기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야. 구원은요 전적으로 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후이 좋아하잖아요. 공짜로 준다면은 그냥 뭐 한 개, 두 개 막 가져가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양자가 되고 구원하는 그것이 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것 참 좋습니다. 근데 구원도 받았고 양자도 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죠.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성호를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이제 참 또 받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어요. 시편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 능력의 일들을 우리는 찬양하라. 시편 150편인데도 그렇죠. 차이를 볼 때 하늘의 별들을 볼 때, 일출과 일몰을 볼 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창조물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라.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양자가 되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그 복, 하늘의 복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그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지 하루하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십니다.